장수경은 조금은 생소한 경인데 경의 원래 이름은 불설장수멸죄 호제동자 다란이경입니다. 경이 설해진 배경은 문수사리 보살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때 문수사리 보살이 모든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에서 온갖 나쁜 업을 한량없이 짓게 돼 육도 윤회하는데 어쩌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한 업보를 받는 일이 있어. 어떻게 하면 그 목숨이 길어지고 모든 나쁜 업을 없앨 수 있는지 부처님께 오래 사는 법에 대해 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내가 말해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다가 문수보살의 거듭된 요청으로 예전 과거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보광정견 열애 당시 전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부처님께 출가하려고 와서 자신이 과거 뱃속에 있던 태아를 지운 죄업에 대해 울면서 참회를 합니다. 어떤 지혜 있는 이가 말하기를 만일 태를 상하게 한 사람은 생전에는 중병이 들어 목숨이 단명하고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하여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부처님께 하소연하게 됩니다. 이에 부처님은 그러한 죄업은 참회해서 없애기 어려운 5가지 죄 중에 하나이며 그 죄업으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말로 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된다며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부처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때 귀신의 사자 무상살귀까지 와서 이 여인을 잡아가려 하자 여인은 부처님께 울면서 참회를 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서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귀신의 사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여인을 위해 장수멸죄경을 설해 주십니다. 즉 5가지 무거운 중죄를 저질렀더라도 이 장수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쓰거나 외우며 지니면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시며 아울러 12인연법과 육바라밀을 설하시고 일념으로 보리심을 지킬 것을 설하시자 그만 무상살귀가 물러갑니다. 이윽고 보광정견 열애로부터 지난 세상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시던 개송 모든 행위 무상한 것이 나고 죽는 법이니 나고 죽는 법이 없어지면 고요한 즐거움을 누리리라. 그를 듣자 마음이 환히 열려 모든 불성을 깨치게 됩니다. 이에 전도 여인은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를 갚고자 자기 눈을 팔아 글 쓰는 사람을 시켜 장수경 49부를 써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게 하는 마음을 냅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여인은 부처님께 선근을 심어 세세생생 부처님 전에 태어나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과거 보광정견 열애가 부처님 당신이었으며 전도 여인은 문수사리 보살이었다고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장수경 내용에는 아이를 29명이나 어려서 잃은 여인의 일화도 나옵니다. 30번째 얻은 아이도 병에 걸려 곧 죽으려 하자 여인은 울며 탄식하다가 이러한 사연을 듣게 된 바사이광에 이끌려 장수경을 설하시는 부처님 회상에 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전생에 어느 집에 후취로 들어가 전처의 자식 30명을 살해한 죄보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해 주시며 장수경을 설하시어 여인의 죄업을 씻어 주십니다. 아울러 모든 아이들의 수명을 길게 해주시기 위해 다란이를 설해 주십니다. 이때 기바라고 하는 의왕 보살이 어린애들이 대개 9가지 병으로 수명이 짧다고 오랫동안 의사로서 관찰한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즉 부모가 잉태한 뒤에도 함부로 자는 것, 어린애를 낳을 때 피를 땅에 버려 지신이 떠나가고 악귀가 붙기 때문에 어린애를 낳았을 때 어린애 배꼽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독충을 씻어내지 않기 때문에 산목숨을 죽여서 잔치하고 즐기기 때문에 산모가 거칠거나 차고 더운 것을 함부로 먹기 때문에 어린애가 병들었을 때 고기를 먹이기 때문에 해산 전후에 부정한 것을 보기 때문에 등
오늘날에도 귀담아 들을 만한 단명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경에는 천마 파순도 등장합니다. 파순은 부처님께서 이 장수경을 설하시는 것을 막고자 짐짓 부처님께 가서 거짓으로 귀의하는 척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막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부처님 앞에서 앞으로 이 경을 쓰거나 읽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을 잡아먹거나 하는 나찰들이 와서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에 부처님은 이러한 나찰들이 앞으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을 그만둔다면 모두 천상에 태어나게 해서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울러 모든 천룡팔부의 왕들과 금강역사들이 이 장수경을 설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도록 보호해주겠다고 서약을 하며 다란이를 설합니다. 부처님은 다시금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악업을 지은 자라도 이 장수경을 받아지녀 독송하면 그 복이 한량없고 수명이 120살을 채우고 임종할 때에도 그 모든 고통을 받지 않으며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오색 구름 속에 흰 코끼리를 타고 연화대를 가지고 연불하는 사람을 맞아들여 부동국에 나게 하여 기쁨을 누리고 환란을 면하리라고 설해 주십니다. 이윽고 부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수명이 짧기가 튀는 불꽃 같고 물 위에 뜬 거품 같은데 재물과 주색을 탐하고 질투심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하며 생사가 흐르는 물결 같아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열반의 언덕에 건너가는 것인데 범부 중생들은 윤회의 바다에 빠져 있다가 어느 때고 무상살귀가 들이닥치면 비록 한량없는 금은과 재산이 있더라도 목숨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몸을 보며 몸뚱이에 집착하지 말고 청정한 보리심을 구하여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12인연법을 널리 세상에 펼쳐 바른 깨달음을 얻어 단명과 횡사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하시며 경이 마무리됩니다.